할렐루야. 2020년 갈릴리 신앙학교 가을학기 풍성한 삶 누리기 4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요즘 하늘을 보면 참 하늘이 맑고 높고요. 또 주변의 나무들을 보면 이제 단풍이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삶 누리기와 또 갈릴리 신앙학교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은혜의 열매, 또 신앙의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4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함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외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같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본다면 내 인생의 고귀함이 첫 번째 예습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 공간에서 공부를 했다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가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칭찬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보아라.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지금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격려의 말,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저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어려움의 순간들,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낮은 자존감이 저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부임했을 때 부임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엊그저께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 좀 가난하게 산 집안이었습니다. 또 부유하지 않은 그 집안이었고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게 참 저에게는 감사함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참 많은 낮은 자존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상처받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추억입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이미지, 얼굴과 이름을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관계된 자가 있을지 모르기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고 눈이 굉장히 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전년도에 저희 작은 형을 담임했던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시골 학교에서 말썽쟁이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숙제를 안 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의 이름이 병주인데, 박병주가 저희 형인데, 병주는 그런데 너는 왜 그렇지 않니? 병주는 잘하는데 병옥이 넌 왜 이러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몇 번 하셨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3학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별로 좋지 않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또 그 이후에 있는 시절까지 나는 왜 못할까? 형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공부도 형들에 비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지금은 해결되어져서 그래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과 그런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자괴감들이 저를 많이 짓눌렀을 때는 참 많이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종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받는 사건들이 있거나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떠올라서 저를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에 당당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인간은 실수로 무언가 생명을 태어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설사 안 좋게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 생명은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자괴감이나 상처와 쓴뿌리들, 그 견고한 진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색안경을 끼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안경을 끼면 색이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브라운 안경을 끼면 색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의 아픔들이 조금 해결되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인생의 고귀한 존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고귀한 존재임을 그런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축복해 보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병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란다. 자기에게 한번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이것이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이였던 흙덩어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흙덩이에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또 그것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도 연결되는 단어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숨이 인간 가운데 있기에 인간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 거룩한 영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어 아름다운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가수 안치환 씨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못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나의 자녀입니다. 상관없이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코를 흘리건 바풀을 흘리건 간에 나는 그 아이의 부모이기에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의 그 털을 껄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은 조금 뒤처져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둘도 없는 존재를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고귀함은 예수님의 값어치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껍데기는 조금은 후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자들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또 다른 나를 분리시키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와 또 다른 나? 좀 색다른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존재, 가장 근본적인 존재인 이드와 그를 싸고 있는 에고, 또 그를 더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들로 이루어진 슈퍼에고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슈퍼에고와 에고를 지나서 리비도인 이들을 따라간다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존재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옆에 겉싸여져 있는 그 옆에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에 나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나의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많이 방해가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라는 그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루고 있는 내 주변의 것들,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격, 존경, 실패, 승진, 외모, 인정, 도산, 50평 아파트, 취업, 퇴출 이런 것들이 수많은 나의 관심거리나 내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늠름하게 나 합격했어, 내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지, 나 승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뽐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내 외모는 왜 이렇지 하면서 굉장히 디프레스 되면서 나에게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기가 죽는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또 신학생 때는 참 옷을 못 입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촌티가 잘잘 흐르는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 논산시 양촌면이라는 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하였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아는 브랜드들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걸치고 있는 그것들은 지금 보면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을까? 지금도 잘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굉장히 촌스럽게 입고 다녔던 것을 봅니다. 제 아내도 저를 처음 본 순간 어우 촌스러워, 이게 저의 첫 인상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옷을 참 못 입는 저였고 그것이 저에게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는 껍데기와 상관없이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가된 나 때문에 본질적인 내가 상처받아 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으실 텐데 누군가로부터 평가되어진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진 않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이 또 아름답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와 또 다른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이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왕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자의 왕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허랑방탕한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어서 아버지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안고 보드우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같이 즐거움, 온 집안, 온 동네 전체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이나 또 내가 실수했던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는 잘못했어. 너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았니?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는 존재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내가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책이나 외모 또 이런 인정받지 못함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열매를 통해 나를 평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들을 계속 떠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굉장히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물론 열매가 좋고 또 나쁜 것들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평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이 폄하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먹은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껍데기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용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용납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용납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만한 큰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것들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는 이 모든 굴레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존재들임을 저 자신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반복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간격들이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넌 아니야. 너 지난번에 거절당했잖아. 너 참 염치 없구나. 넌 분명히 다음에도 거절당할걸?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 나중에도 너의 그런 모습을 받아줄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들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흔적 가운데 그 사탄의 속삭임은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했다면 우리가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 되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죄책감, 그런 죄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복되어지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게 하실 것임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용납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치를 담을 때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사전에는 지워버려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사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꽤 오래전에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미군 소속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전투하다가 적진에 혼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군 그 정부 측에서 우리의 군사가 지금 적진에 생포되어져 있다. 우리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와 전차와 수많은 병력들이 출동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이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참 무모해 보였습니다.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미군이라는 그 신분이 부럽다. 나도 만약에 미군이 되어서 적진에 저렇게 포로로 잡힌다면 그 군대가 나를 과연 찾으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미군이 참 부럽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이언이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의 전 군대가
총출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위해 총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의 권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어떠한 사탄과 마귀와 악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의 앞부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사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십니까? 도자기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 도공은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한 작품 하나를 가지고 그게 자기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게 나의 작품입니다 라고 내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것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모든 실력과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이 박 목사,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벼운 그냥 허접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교만보다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문장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나를 포함한 그런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안타까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죄를 뭐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과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나타내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sin, crime, guilt.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영어 단어의 공통점은 가운데에 I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I. I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성경적인 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 I가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죄입니다. 사형리라는 그 책자에서 이런 그림이 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보좌의 의자 가운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인생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인생의 보좌,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으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의 리스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겠죠. 이것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리스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걸리십니까? 이 시간 잠시 한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걸리십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걸리고 있는 것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걸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끝난 이후에 한번 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에 걸리는가? 여기 있는 리스트들 가운데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난 자유로워.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없기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더 세븐이라고 해서 7가지 죄악을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식탐과 색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죄의 리스트들, 인간은 그런 죄가 본연적으로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이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면 이게 왜 죄야? 재밌는 거 맞네. 이거 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 인생을 즐기면서 이게 죄라고? 아니야, 이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죄가 아니지, 이거는 세상을 즐기는 방법이 아니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2년 4개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들의 모습은 왜 나랑 이렇게 다른 거지? 휴가를 갔다 나올 때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휴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휴가에 나가서 무엇을 했고, 특별히 여름철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 이야기들이라든가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헌팅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 추잡스러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많이 부러운 생각은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세계도 있구나, 굉장히 신기로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죄의 목록들인데 그것은 인생에 즐기는 가치들,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연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 있긴 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동떨어진 존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섞이지 못하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인생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저에게 문제를 상담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인간에게는 죄의 목록,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목록이 그들이 보기에는 인생을 즐기는 가치들일 텐데 그 가치를 즐기고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조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을 제가 군 시절에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죄로 느껴져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들 가운데 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죄의 리스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리스트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안타까움 가운데 쫓아져 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뿜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게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 말은 다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께 용서받기 위해 나아가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 리스트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또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해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이런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의 리스트들이 기억난다면 멈추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그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 단단해져서 점점 더 멀어질,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쓴뿌리, 견고한 진, 이거는 내적 치유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주정하는 사람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조용한 그는 술주정하는 사람만 보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스스로도 몰랐는데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어릴 때 술 취한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가족들이 맴맞고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두려워 울고 있는 그를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된 그는 이제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쓴뿌리는 견고한 진으로 묘사합니다. 이 쓴뿌리가 처음 나온 것은 마라의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할 때 있었던 마라의 샘에서 나왔던 그 마라라는 단어에서 쓴뿌리가 나온 단어이긴 한데요. 이런 것입니다. 쓴뿌리 견고한 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제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느 전사님은 거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거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그분에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에게만 들리는 그 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한 사람만 보면 학을 떼는 반응,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만 어느 한 모습을 보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심뿌리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라는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 자, 그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진멸하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낙 사람들, 여기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낙 사람들이 다 남지 않았지만 가드라는 곳과 가사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복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겨두었던 가드 사람 몇 명이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통치한 그 왕정 시기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남겨두었던 가드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의 장군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그 가드 사람 몇 명 중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된 큰 존재인 골리앗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이스라엘은 가드 민족을 제거하지 않았던 대가를 훗날 골리앗을 통해서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논다면 이 나중에 그것이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된 것처럼 나중에 이 쓴뿌리가 우리를 해하게 되는 또 수많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그 감정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쓴뿌리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짓누르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일까? 나를 좌절케 하며 분노케 하는 그 쓴뿌리 경관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나를 삼키게 돼버릴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리스트들을 한번 옮겨봤는데요. 상처, 낮은 자존감, 거절당했던 것, 실패, 학대, 조롱과 편견에 시달린 것, 외로움, 두려움, 분노.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좀 홀로 조용히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또 형제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받았던 낮은 자존감, 거절당했던 것, 실패한 것들, 학대당했던 것, 편견, 조롱에 시달린 것, 외로움,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내면 아이 속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 된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우물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는 낫고 싶지만 자신을 우물가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우물은 전통 전설에 내려오는 것은 그 어느 날 물이 동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병에 걸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들은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나를 우물가로 데려다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의 그 아픔들, 38년 된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 쓴뿌리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다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남의 탓으로 그것을 돌리지 않고 나의 문제점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완전히 꺼낼 수 있도록 기도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쟤 때문에 안 돼요. 이 상처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이 어려운 것들 저것 때문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꺼내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영어로 release, 놓아준다는 단어인데요. 내게 고통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원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 무협소설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만화방을 잠깐 동안 했었는데 만화방 옆에는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인지라 무협지를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읽었을 때 무협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기 위해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갈고 닦습니다. 수십 년을 갈고 닦아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복수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복수하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그 인생,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값어치는 복수하기 위함으로 시작하였고 끝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저 복수하기 위해 준비했다가 복수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럼 네 인생은 복수하는 인생이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닦았던 그것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 참 많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 원망의 끈, 고통으로부터 오는 그 끈을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에 채워졌던 복수의 올가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제거하십시오. 용서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용서하겠다, 놓아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분노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그분의 사랑을 채우실 것입니다.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증오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허물을 그분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 주라고 용서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 누구 주라고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현재를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 내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주어라고 용서해? 나 주어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를 내가 끄집어서 잡고 있는다면 과거의 메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아버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거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현재를 살아가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 누구를 용서합니다. 내 목을 조였던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잠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혹시 올려드리기에 정말 무거운 것이 있다면 주님,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표현하셔도 됩니다. 주님, 나 도저히 이것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놓아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감정까지도 솔직히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놓을 수 있는 용기와 힘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용서합니다. 나의 빈자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고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 자리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진리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부족함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그 음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통해 나를 농락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알아차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견고한 진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선포하고 또 내가 믿을 만한 자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컵에 플라스틱 투명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것은 이렇게 물 본연의 아름다움처럼 깨끗한 그런 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죄, 또 상처들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겨나고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투명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 또 떨어지면
어느 순간 이것은 점점 저 검은 물이 되어져 버려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립니다. 쓴뿌리와 상처가 그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깨끗한 물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물의 가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도 이렇게 타락하고 검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검은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검은 물을 다시금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물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갖다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갖다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것까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곳에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물 위에서 있는 맑은 물을 이곳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물의 색깔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맑은 물을 부니까 그 검은 물이 다시금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또 내어버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맑은 물을 우리 안에 붓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상처들을 가지고 꽁꽁 싸매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붓고 붓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이 오염된 물을 한 방울 떨어졌을 때 바로 오염되었지만 이 오염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었을 때만 해결됐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물이 부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보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맑은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맑은 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상처들과 쓴뿌리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침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치 못하게 계속해서 억누르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함을 구합니다. 나의 상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내가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들과 견고한 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부분들을 놓아주고 놓아버리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것들,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더 이상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케 되는 존재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여서 내어놓을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맑은 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상처와 그 쓴뿌리와 그 견고한 진과 그 죄악들을 가지고 올려드리며 하늘로부터 내어지는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결국엔 맑은 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배우셨던 것, 들으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습, 암송 나눔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드백으로 댓글과 좋아요와 또 저한테 카톡 연락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